은혜 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일평생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사무엘과 같은 경우도 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일평생 그가 참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과연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그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일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평생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을 찾기는 참 어려워요. 특별한 때에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야곱 같은 경우도 야복강 강을 건너가기 전에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날 밤에 그 특별한 때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죠. 그러나 항상 그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일평생 그렇게 기도 생활을 성공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기도의 사람입니다만은 응답받은 경우가 많지만은 이 다윗도 일평생 기도 생활에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가 범죄하고 타락한 그때는 분명히 기도 생활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14만 4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가 다 죽는, 그래서 전쟁도 하지 않고 이기는 기적을 체험했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15년 그 생명 연장함을 받는 그런 응답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응답은 받았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일평생 그렇게 기도 생활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므낫세와 같은 타락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그런 왕도 특별한 때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나 일평생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엘리야도 보니까 참 기도의 능력이 대단했지만은 낙심돼 가지고 도망갈 그런 때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은 성공적으로 항상 기도 생활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에스더와 같은 여인도 참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이 특별한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지만은 일평생 그렇게 변함없이 기도 생활에 성공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기도 생활에 성공을 못했어도 특별한 때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도 많아요. 손 들어보세요. 나도 손 들어야지. 특별한 때에 기도받은 응답은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러나 일평생 기도 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참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이든 실패적이든 어떻게 기도하든지 우선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족해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아버지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듯이 날마다 자기 아버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같이 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점심 때 눈 감고 기도하다가 도시락이 없었어요. 그거 참 하나님께서 평생에 처음으로 예수 믿고 학교에 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점심 때 도시락 놓고 기도했더니 없었어요. 아주 기념이 되네요, 그 사건이. 그래가지고 저는 찾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찾고 뭐 이러면은 재미있다고 또 감칠 것 같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잠자기 전에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겨울이 춥고 뭐 이렇게 판자로 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바람이 불면 추운지 그냥 뭐 우리 집 하나 따로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이니까 뭐 그냥 사방에서 바람이 불죠.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아주 두터운 소매이불을 덮고 잤는데 자기 전에 그걸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그냥 이러고 기도하면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냥 온 몸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좀 더 기도가 이제 발전하고 성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갈 때는 다음에는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지만 특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학교 갈 때 학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소화도 될 겸 교회 가서 기도하고 특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열심히 졸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길게 기도하던 짧게 기도하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던 기도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종종 은혜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항상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를 뭐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와서 탁 무릎 꿇고 그냥 학교가 늦었으니까 그냥 뭐 빨리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안심하고 기도를 좀 오래 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짧게라도 길게라도
항상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냥 기도가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1시간, 2시간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여튼 매일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종종 은혜 받을 때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 생활이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기도를 잘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세 번째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소돔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수동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서로를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회개해야지 너희들 기도 안 듣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18절에 뭐라 그래서요? 오라고. 아멘. 죄인들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눈과 같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얼마나 크게 받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예수님 우편 강도. 그 사람은요, 그의 그 기도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평생 기도해 봤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인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뭐 기도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야.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은 인생이라도 기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은혜를 받게 되면 막 그냥 죄악이 막 떠오르고 죄악이 기억나고 죄악이 그냥 막 쑤셔요. 그냥 마음을 쑤셔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성령의 은혜 중에 이루어져요. 그냥 억지로 회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만, 진짜 회개는 그냥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눈물 콧물 나오면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어떤 목사님은 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방학 때 고향에 왔더니 글쎄 부흥회를 하더래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자꾸 목사 되라 그러는데 자기는 목사 되기 싫고 학교 선생님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고생 너무 많이 하니까 목사 되기 싫어서 그냥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이야, 그냥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한 주간씩 했거든요. 멀리서도 와가지고 밥을 해 먹어가면서 그냥 부흥회 참석하고,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자고,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은혜 받고, 마당에 가서 밥 해 먹고, 옛날엔 그랬다고요. 그러는데 그냥 이 부흥회 끝날 때까지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변석하는 것 빼놓고는 그냥 끝까지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며칠 동안을 기도했는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냥 하나님의 이 마음 중심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냥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니까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막 진노할 마음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가장 나쁜 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것, 그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오뜨기와 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죄인이라도 기도하면 결국은 은혜 받게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기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뭐 염치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염치불고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냥 매달려야 돼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의 첫째는 뭐라고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게 되고, 아무리 죄를 범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은혜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면 믿음이 뭐냐? 첫째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찾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왕의 자녀가 돼도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자녀만 돼도 뭐 옛날에 왕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대신들도 그냥 벌벌 떨지 그냥 왕의 자녀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는 거죠. 왕의 자녀만 돼도 굉장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권세가 얼마나 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잘 모르고 믿지를 아니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나약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막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면서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을 바꾸어서 또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가 속량되었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에서 이미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24절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랬죠. 14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믿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든지 아니면 더 잘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봐요? 최대의 관심이 어디서요? 우리 마음 중심, 마음 중심.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 중심에 와 있어요. 외모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게 돼요. 사랑과 관심은 정비례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만큼 희생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만큼 순종해드리되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그냥 순종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어느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로 좀 봉사해달라고 했더니 회사 일이 뭐 바쁘대나? 그러면서 뭐 회사가 이렇게 바쁘고 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뭐 아주 건강도 내가 요새 좋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주일날 겨우 예배 1시간 나오는 이 청년이 말이죠. 교회 봉사도 안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애인이 하나 생겼어. 애인이 생겼는데 그냥 그렇게 바쁘다는 사람이 날마다 밤 12시까지 그 애인 만나느라고 정신없어. 그냥 바쁜 게 다 어딨어. 그냥 날마다 퇴근하기가 바쁘게 그냥 그 아가씨 만난다고 그냥. 교회 가는 거는 바빠서 피곤해서 이래가지고 교회도 잘 안 가고, 봉사하려니까 뭐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한다 그러더니 사랑하는 애인이 하나 생기니까 뭐 피곤한 게 다 어디 있어? 바쁜 게 다 뭐야? 정신이 나가버렸어 아주.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중직자들 가운데도 보면 주일날 낮에만 나오고 저녁에도 안 나오고 철학기도는 물론 안 나오고 말이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 아프다 그러고 뭐 피곤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은 뭐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기도 시간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몇 분 동안 하면 끝나고 봉사 하라 그러면 뭐 바쁘다 그러고. 이거 다 무슨 뭐의 문제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사랑의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체적으로 제일 많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아버지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아버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 아버지들은 좀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도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4번째 딸이래요. 그런데 그냥 집안에서 그냥 딸만 잡고 나니까 아들 낳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낳고 하다가 4번째 또 임신을 해서 이번에는 꼭 아들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또 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해산의 수고도 참 괴롭지만은 딸을 낳아놓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젖을 안 주고 저 차가운 방 한쪽에 그냥 밀어버렸대. 그냥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그냥 얘가 그냥 며칠을 젖을 안 줬는데도 안 죽더래. 울기만 하고 얼마나 찔긴지 그냥.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젖을 주기 시작했대요. 그거는 영원한 비밀로 해야 된대. 사람의 요 입, 요 주둥아리가 가만히 있나? 누가 얘기를 해준 거라. 너를 낳았을 때
네 번째 딸이라 그래가지고 젖도 며칠 동안 안 주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찔긴지 죽지도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젖을 줬더니 살았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왜 엄마가 나를 낳느냐, 그 순간부터 자기 엄마는 자기의 원수야, 원수. 자기가 태어났을 때 며칠 동안 굶기고 젖도 안 주고 죽으라고 했다. 그때부터 독을 품는 이 사랑의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많은 사람이 아버지로부터도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학비도 안 주지, 밤낮 술만 먹고 와서 두들겨 패지, 그냥 때려부시지. 그냥 아버지가 있는 게 원수라, 원수. 왜 저런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지? 그러니까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또 여자들 중에 보면은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남자들도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랑의 상처. 또 연로하신 분들 보면 자식으로부터 상처가 있어요. 내가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용돈 하나도 안 주고 지 자식만 위해서 그냥 돈 퍽퍽 몇백만 원씩 쓰고 용돈 돈 10만 원도 안 주고 얼마나 섭섭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의 상처가 있답니다.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인 줄 알아요? 우리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를 두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대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 중심인데 우리 마음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니까 도무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 그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상처를 입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주님 멀리 했던 것,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린 것 용서해달라.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밤에 용서해달라.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성숙하냐? 그거는 얼마나 기도를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세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의 성숙함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변화가 됐느냐, 그만큼 기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금식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죽게 된다고 해도, 다니엘처럼 순교하게 된다고 해도 변함없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큰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축복이 뭐냐?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오늘 밤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밤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이 내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 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